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얼굴을 마주보며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한 교회로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의 위로와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험난하고 고단하고 또 골짜기 같은 우리 인생길이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때때로 또 상황과 환경에 맞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 줄을 믿고 함께 찬양으로 주님을 먼저 높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고백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 내 맘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우리 그 기쁨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고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님의 선한 인도가 필요한 주님의 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자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의 힘과 내 의지를 정말 신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매순간 결정의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도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또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의 우편의 그늘 되시는 주님,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어주십니다. 우리 함께 교제하며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단한 또 우리의 힘겨운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 이 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아래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서 내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기쁘고 즐거운 이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실 때에 우리 윤여성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 주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강건케 하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 목사님의 생각과 입술을 붙들어 달라는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겠습니다. 그래 풀도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으로 지은 주님의 초전부터 계획하시는 선택하신 주의 말씀을 언제 먹이시지 않고 의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는 밤에 어떤 것에 진정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믿고 소망하며 이 시간 그 십자가 앞에 모든 맡기며 오직 주님을 인하여 의와 진리와 자유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결단이 있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준비한 우리 모든 말씀을 목사님께 전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땅에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못하는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흔히 몸살을 앓고 있고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려운 이러한 때에 우리로 주님을 향해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든 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를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은 험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기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향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만유의 주제이시요 전능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주시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듣고 읽고 묵상하는 말씀들이 우리 심령 깊숙이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총의 풍성함을 깨달아 누림으로 늘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도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여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깨달아
변함없이 주님을 충성되게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열림문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교육자 분들을 위해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신 바 그 사역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축복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종료주일이 이달 마지막 주일이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식을 또 부활주일에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이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좀 더 다해서 가까이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지난주에 이어서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24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찾아 역대하 20장 4절부터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여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한 사람 인생을 이렇게 오랫동안 몇 주간에 걸쳐서 보는 것은 드물죠. 사실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빼고는 이렇게 계속해서 그분이 왕이 될 때부터 여러 주에 걸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보는 여호사밧 왕을 우리가 잘 좀 배우고 또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여호사밧은 이 모압이나 암몬 같은 큰 나라들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죠. 물론 군사들을 통해서 전쟁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다. 내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호사밧은 관심을 하나님께 가졌죠. 그래서 군사보다도 앞서 성가대를 찬양단을 이렇게 세워서 전진을 해갑니다. 참 기이하죠. 이런 일은 없을 텐데 그러면서 전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정말 우리 앞에서 본 것들을 다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이런 이제 승리가 오늘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24절부터 읽은 내용도 나왔는데 이제 그 적군들이 있는 곳에 가보니까 거기에 엎드러진 시체들이 막 줄비한데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막 다 죽었다. 정말 하나님은 놀랍지요. 그래서 이제 군사들을 보내서 적군의 전리품들을 사흘 동안이나 수거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져올 게 너무 많으니까 옛날 전쟁은 전쟁 승리도 있지만은 얻는 것들 때문에도 전쟁을 했죠. 이 전리품을 엄청나게 거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승리와 또 함께 찬양의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을 봅니다. 이 남조 유다에는 이런 참 훌륭한 다윗의 참 신앙을 따르는 이 여호사밧의 이런 승리가 있는 반면에 북조는 이제 아합 왕이 여호사밧보다 몇 년 전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주 그 불도 없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그런 불신앙적인 아주 못된 그런 신앙 왕이었죠. 아합 왕. 근데 이 아합 왕 때도 그렇고 이제 아합 왕이 지난번 우리가 이 여호사밧도 같이 길르알 라모 전쟁에 갔을 때 그때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또 아버지 못지않게 아주 패역하고 불신앙적인 왕 아들 어떻게 그런 건 또 그렇게 물려받는지 아하시아가 그 나라도 북조 이스라엘 왕이 했어요. 자, 이렇게 이 북조에서는 그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아합 왕과 아하시아가 왕인데 이 아들이 왕이 된 뒤에 아하시아는 실수로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 발을 헛디딘 것 같아요. 그래서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열왕기상 맨 뒷부분 도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아하시아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데 역대하에서는 이제 다루지를 않습니다. 북조 이스라엘은 거의 다루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난간에서 떨어져서 큰 사고죠. 왕이 이렇게 다쳤는데 그가 자기 몸이 어떻게 될지 자기 아주 깊은 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장래가 어떻게 될지 이제 막 겁이 나니까는 그거를 묻고자 해서
선지자한테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신하를 저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이라는 이 신한테 이 아하시아가 사자를 보내요. 그래서 나와 뭐 이렇게 장래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다. 그럴 때 그 소식을 이 선지자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들이 듣고선 막 노발대발. 아니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 무당이나 저런 에그론의 바알세붑한테 사람을 보내냐 왕이.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북조에도 막 400명이나 선지자들이 활동했지만 뭐 그 당시엔 다 또 특별하게 거짓말하는 영이 활동도 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고 아주 대단한 이 나라인데도 이렇게 악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냅니다. 너는 더는 할 수가 없겠다. 그렇게 왜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그 이방의 우상 그 선지자 우상의 그 종한테 너의 장래를 묻고 있으니 이제 너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사실은 뭐 2년도 안 돼서 죽었어요. 금방 죽게 됐어요. 아합 아들이. 아합은 엄청나게 오래 했는데 자 이런 이제 아하시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호사밧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이 아하시아하고도 관계가 또 돼요. 우리가 뒤에 보면 아하시아하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걸 조금 이따가 보겠어요. 어쨌든 오늘 여호사밧은 유다 남조 유다 왕은 아주 귀한 큰 승전을 거두고 나서 지금 막 놀라운 감사를 하면서 노예품을 엄청나게 거두고 이제 군사들을 다 모아서 26절에 보면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기에 다 모이게 해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 말은 브라가라는 말은 송축 혹은 축하라는 뜻이에요. 축하. 근데 거기에 원래 그 이름이 있었던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놀라운 승리를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모이게 해가지고 군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는 축하하는 그런 집회, 그런 찬양의 잔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가 골짜기라고 계속해서 그 후손들까지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송축의 골짜기, 축하의 골짜기 얼마나 기뻤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27절에 아주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호사밧이 여러분 막 기뻤겠어요. 여기 보니까 선두로 여호사밧이 선두로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으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갖는다는 이것은 저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서 주는 선물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참 뭐 좋은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마음 깊이 기뻐할 줄을 몰라. 왜냐하면 불안해요. 불안해하고 뭐 삶이 그래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일들을 통한 기쁨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면 좋겠어요. 이 고난주간이라 그런지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잘한 건 없어요. 이번 주간도. 그렇지만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읽는 중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사야서 53장 다음 주 설교가 뭔가 하고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엄청나게 고난당하셨는데 저는 막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뭐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아멘? 이게 이제 우리 성도의 특권이죠. 근데 이 기쁨이라는 건 하늘로부터 오는 거지. 또 뭐 가족 간의 기쁨도 그렇고, 뭐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좋아할 일들이 기뻐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 그 느낌 같은 거죠, 일종의. 근데 이제 또 금방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부부싸움 또 하고 막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기쁨이라는 건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여기 지금 여호사밧이나 유다 나라가 바로 그렇게 하늘로부터 그냥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선물 중에 기쁨이라는 선물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악기, 비파, 수금, 나팔, 온갖 악기들을 합주하면서 이제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전에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정말 이 기쁨과 이 승리를 누구에게 지금 돌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승리.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으로 나아갔고요. 29절 30절을 보면 이제 그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사이에 저 이방 나라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두려워함. 30절 같이 읽어봐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 이런 뭐 이방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대상이 된 거예요. 넘보지 못할 대상. 그럴 때 막 사방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 유다 나라가 된 겁니다. 이 평강, 그리고 앞에서 말하는 기쁨. 정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제가 문득 떠오르는 게, 옛날에 제가 시를 써서 발표했던 그 시는 정말 거의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번씩은 다 읽었을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박윤선 박사님이 그거 써서 그거 그 당시에 신학교에서 읽게 해서 읽었던 시인데, 그게 어디에서 썼냐면 신명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썼던 시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 제목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자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러면서 너 같은 자 없도다. 사실 여기 너는 행복자라. 너 같은 자 없다. 이게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맞는 그런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뭐 이 평강과 이 기쁨을 감히 그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 앞에서의 신자의 특권이고 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특권과 축복을 받은 성도인지 한 번 더 우리가 자신을 생각하면서, 정말 여호사밧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렇게 즐거웠구나, 그렇게 평안했구나,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여호사밧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31절부터 총괄적으로 두 가지 정도 그래도 여호사밧에게 있어서의 실수와 약함이 여기서 기록이 된 것을 봅니다. 우선은 31절 이하에서는 이제 그의 그 가족 소개 또 사역 소개를 한 다음에 33절에서 안타깝게도 그 훌륭한 신자인 여호사밧도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 백성이 그렇다는 것보다는 이제 여호사밧도 처음에 그 통치 시작할 때 산당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도 도대체가 산당 철거가 완벽하게 되지를 않아서 이스라엘 그 뒤에 보면 산당 문제가 계속 왕들 때마다 나와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안 됐는가? 근데 그걸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호사밧은 좀 실패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열린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산당이란 문제를 보면 뭐냐면 제가 산당해서 이렇게 인터넷 딱 쳐보니까 다 대답이 나옵니다. 요즘은 정말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할 때부터 뭐 수백 년 전에 벌써 모세가 예굽에서 나올 때 주었던 사실 저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말씀 중에 보면 이스라엘은 중앙 성소를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계속 줍니다. 중앙 성소라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랐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이니까 신명기를 기록할 때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소를 정해 주시는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 되니까 중앙 성소가 딱 있으면 얼마든지 온 백성들이 찾으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예배하는 삶을 사는 그것도 남조 북조가 지금 나눠 있으니까 뭐 말할 거 없이 남조 유다는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산당이 없어지지를 않았는데요. 성전 지었기 전에 기브온 산당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오랫동안 남아 있지만은 그러나 더 문제가 되는 산당이 있었어요. 기브온 산당은 그래도 이제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짓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꼭 나쁜 것만들은 안 나왔는데 아주 안 좋은 지금 꽉 없애버려야 하는 산당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연구한 텔베잇 마루심이라는 연구자가 남한국 말년까지의 그 고고학적인 연구를 보니까 거기에 가정들에서 나오는 물품들 중에 그러니까 100집이면 100집 중에 45% 집에서 석회석으로 만든 제단들이 발굴이 됐다. 그렇게 기록한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산당이라고 해서 꼭 저 산에 있는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보다도 그런 것은 물론 일반적이지만 그런 산당도 있지만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집에 우리나라 옛날 신주단지 하나씩 갖다 놓듯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예배로서 대신하는 거예요. 절기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러니까 가정이나 혹은 어떤 동네나 이런 산당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제 공적인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떤 면에선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바로 모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안 되죠. 말씀을 듣지 않고 그죠?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상이 우리 마음마다 사람 마음마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런 형국이에요. 은연중에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고 뭔가 의지하는 대상들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당시 유다 나라나 이스라엘의 산당이라고 적용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아이고 저 인간 저 배우자만 내 짝이 아니라면 나는 행복할 텐데 이런 은연중에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돈이 많으면, 월급을 우리 남편이 좀 많이만 받으면 행복할 텐데, 또 직장에서 이번에 진급했으면 행복할 텐데, 아이고 우리 자녀들이 내 말 잘 들어, 부모 말 잘 듣는 애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아파트가 이번에 이런 것들이 하나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모든 나의 어떤 행복의 조건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은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우리 마음에 행복을 주는 그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단지들을 마음속에 은연중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여러분 속임이 돼서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나의 인생에 복을 줄 거라는 기대를 갖는 거지요. 뭐 재난지원금 같은 거 100만 원씩 주면 그냥 너무 좋을 텐데, 뭐 이런 식의 자꾸 여러분 외적인 조건이, 예를 들어 100만 원 주면 좋을 것 같지요. 그건 언제까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소비 성향 늘어나고요, 안 좋은 그런 습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해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 아니고 여러분의 아내가 아니고 딴 배우자면 너무 행복할 텐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문제는 내가 변화를 받으면 현재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또 은혜요, 그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자꾸 약화되니까, 안 계신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자꾸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지하고 혹은 그런 것들로 내 어떤 영적인 갈망도 뭐 만족할 거라. 그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는 성경을 막 읽고 묵상하고 막 이렇게 울다 보면 얼마나 그게 마음에 기쁨이 되겠어요. 하나님으로 뭐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아내가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없다고 나한테 잔소리를 해, 예를 들어서. 그래도 너무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 상황에서는 알았어, 미안해, 이러고서 넘어가는 거지. 그거 갖고서 또 뭐 그렇게 하면서 하겠어요? 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외부적인 어떤 조건들이 좀 좋아지고 생기고 내가 원하는 거 이것만 가지면 나는 참 부족함이 없을 텐데, 행복할 텐데, 이게 우리 신자들의 착각이에요. 내 속을 돌아보는, 그러면서 정말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돼. 오늘 어떤 분이 제가 여기 와서 예배 시간 전에 기도하려고 들어왔더니 막 굉장히 우울해 보이는 얼굴로 들어와요. 제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뒤에 서성거려서 상담할 게 있냐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전도사님 상담 좀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길게 상담을 해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질문 중에는 성령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분이 동네 분인데 질문을 전도사님한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대답을 잘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갈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뭐 세상적인 어떤 우리가 꺼지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자, 여기 이제 여호사밧 왕의 첫 번째 이 산당, 자꾸 이스라엘이 산당을 찾는 습관에 대해서만큼은 근절이 안 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이런 적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북조 이스라엘하고 관계면에서 이 여호사밧이 또 실패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35절에 보면 거기서부터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하고 교제를 하는데, 이 아하시야는 몇 년 못 살았지만은 얼마 왕도 못한 사람이지만 아주 여호사밧이 또 아합 왕과 비슷하게
가서 또 막 그렇게 교제를 했고, 근데 이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두 왕이 함께 어떤 연합을 해서 다시스라는 스페인 쪽이죠. 거기에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하여 배를 건조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아하시야가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에그론 신 바알세바한테 가는 바람에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고 금방 죽게 돼요. 그런데도 그런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호사밧은 아하시야하고 그 일을 꾀했던 것입니다. 그 3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유명하지도 않은 한 엘리에셀이라는 도다와후의 아들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신자지요. 여호사밧 왕에게 막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큰 배를 건조해서 큰 무역 계획을 세웠는데, 아니 안타깝게도 이 함께 함께 지금 이 사업을 벌리려는 이 사람, 이 대상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하시야는 진짜 제가 이 열왕기상을 읽어보니까는요, 정말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이더라고요. 아합도 그렇지만. 근데 자꾸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요. 그래서 이 경고를 당했는데 그 배를 건조해서 띄웠습니다. 그러자 그 배가 뭐 어떤 일로 그랬는지, 뭐 폭풍이 불었는지 하여튼 파손되고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 다시스 쪽에는 오빌이라는 열왕기상에 읽어보면 이 왕이 아하시야 왕이 뭘 하려고 했냐면 오빌에 금을 실어오는 무역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 깨져 버렸어요. 자, 이런 일을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부분에서 교제를 너무 해서는 안 될 대상하고 자꾸 교제하는 이 일이 여호사밧 왕에게 있어서는 참 안타까운 실패와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듣게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뭐 사업도 그렇지만은 어떤 여행이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안 믿는 그런 사람, 뭐 안 믿는다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 교제를 많이 해야 되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러나 어떤 악한 자라는 사람과 어떤 일들을 같이 꾀하고, 또 어디 여행을 가는데 참 하나님이 볼 때 도저히 어울려서는 안 되는 대상하고 함께 막 며칠간 예를 들어 여행을 한다. 그러면 굉장한 영적인 손해와 하나님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여기 이제 심각하게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아주 가문에 다윗 가문에 굉장한 해를 입히고 아달랴가 들어오고 이런 하여튼 너무나 정말 슬퍼요. 이 여호사밧도 그렇고 앞에 이제 아사 왕도 그랬지만 하여튼 북쪽 이 여호사밧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 경계하지 않아. 우리가 뭐 유유상종 그런 말도 있지만은 성도들은 함께하는 대상 또 어떤 면에는 교제를 깊이 나눌 때 특별히 뭐 결혼 상대라든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제가 문득 지금 떠오르는 게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요즘 정말 우리 집사람은 대충 알지만은 이런 학교가 나가니까 또 이거 함부로 말했다가 큰일 나겠는데 하나님 그 목사가 왜 그럽니까? 그럼 막 그러면서 그냥 막 그 교제하는 분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친구들.
너무 힘들어요.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영적인 수준이 어떤 면에선 너무 낮은, 뭐 죄송해요. 내가 높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교제하는데 조심스럽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이제 금년에 하나님 신뢰하면서 두 번째 실천사항은 형제 자매들이 마음 문을 열고 함께 교제하자. 정말 우리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친밀하게 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교제하는 길에 힘써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나마 세상적인 유혹과 또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특별히 여호사밧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여러분들 말씀에 그 은혜를 받기를 바라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성도들이, 제가 뒷부분에 이렇게 내용을 딱 요약할게요. 우리 마음에 정말 기쁨과 평강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 있지, 막 세상적인 어떤 조건들이 채워지고 막 바꿔지고 뭐 이런 일들만 자꾸 우리는 생각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서 참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품고 감싸면서 우리가 정말 평강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세요. 또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 아시아 같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함께 무역하고, 또 아합하고는 길르알 라못의 전쟁에 나갔다가 거기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신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정말 은혜로 살아 돌아와서 지금, 근데 또 이렇게 그 부분에 실패하는 부분을 보면서 성도는 어떤 일이든 어떤 만남이든 교제도, 카톡 같은 것도 이렇게 때로는 단호함도 필요하고, 그래서 관계 또 교제 이런 부분들의 지혜가, 너무 이렇게 함부로 막 카톡 이렇게 하면 여러분 굉장히 영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린문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 왕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큰 승리를 거두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온 백성들과 함께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게도 그가 하나님으로 정말 기뻐하기보다 무역업을 아하시아 같은 사람하고 하다가 크게 배를 건조했다가 그것이 파산돼 버리는 이런 아픔과 실패도 경험한 것을 봅니다. 또 하나님, 같이 하며 참 교제하는 대상에 대해서 특별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시대에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며 또 위하여서 시간을 내며 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축복받을지 잘 생각하면서 아버지 지혜와 총명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주실 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는 찬송가 220장을 같이 부릅시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세. 220장 부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전해가세. 주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